예. 오늘은 구덩이에 빠지지 마라라는 얘기로서 좀 해보겠습니다. 경전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왕이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맛있는 왕고 나무들을 발견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볼일을 보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따지를 못하고 내가 돌아오면서 저걸 따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를 보고 이제 다시 그 망고나무 숲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망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원숭이가 아무리 따먹어도 그 망고나무를 다 그렇게 따먹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다가 막 나뭇가지도 부러져 있고 막 이러거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그 왕이 요거 맛있게 생겼으니까 나 따먹어야지 생각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맨 앞에서 지나가고 나면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따먹습니다. 그냥 왕이 그 생각을 했든 어쨌든 뭐 그건 내가 알 바가 없는 거고, 맛있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그때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것들은 올라가 가지고 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왕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망고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따가 정원을 거닐게 됐어요. 정원을 거니는데 똑같은 망고 나무가 정원에 있는 거라. 근데 거기 정원에는 망고가 그대로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나뭇가지도 부러진 게 없거든. 그때 탁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 세상의 생활 방식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요하고 자유로워진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에 관여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이 상처나게 되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을 잃게도 되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여로부터 벗어난 상태, 왕의 동산에 있는 것은 대신들이 그걸 따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탐스럽게 잘 있고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은 부처님이 많이 돈을 모으기를 바라고 또 명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또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되죠. 그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님은 비유해서 구덩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구덩이에는 적어도 빠지지 말아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비난 안 받고 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부처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훌륭한 부처님이지만은 밤에 칼을 든 사람이 와서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코끼리가 달려와가지고 부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도 하고 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 일하는 순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자꾸 높아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일부는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주변에 누가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졌다 할 것 같으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걸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끔 됩니다. 근데 부처님을 좋아하게 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또는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왕이 되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출가를 했다든지, 또는 부처님이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신 부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법을 갖다가 설해줘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클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외모를 짓고 왕이 될 사람이고 깨달음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하고 관계없는 걸 것 같으면 사람들은 크게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 법을 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깨달음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급이 어떻고 해서 그 계급 있는 걸 부처님은 그 계급들 다 쓸데없는 거니까 계급을 타파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익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부처님은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 스님도 가끔씩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거기 통도사 옆에 있는 영축사라는 데 가서 수행 지도를 또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자꾸 이제 주의스님을 이제 쫄르는 거라. 우리 그 스님 초청해서 법문 듣고 우리 수행 좀 해봅시다. 이때까지 계속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주의스님 입장에서는 내가 주지인데 내를 좋아하지 엉뚱하게 한 번씩 와가지고 법문해주는 스님 초청해 하자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라. 그렇다고 진도도한테 그것도 얘기도 못 하는 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행법회를 개설을 했어. 그러면서 개설을 하면서 내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이때까지 그래서 참 죄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기도한다 제사한다 한다면서 맨날 돈 내라 해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좀 안 좋았다는 거야. 좋을 리가 있나 그게. 그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한잔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뭔 뜬금없이 뭔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나 하니까 수행을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것도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때가 습관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저거 수행법회를 개설하면 1인당 돈을 얼마씩 받고 하면 이렇게 계산 타진을 이렇게 쫙. 근데 그게 눈에 딱 읽혀. 그래서 첫 마디가, 네 착한 일을 하려고 같으면 수행법회 만들어서 돈 받지 말고 그냥 무료로 해줘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와서 해줄게. 그래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야, 이거 괜히 그냥 했다가는 또 돈도 안 벌고 무료로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싶었던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 해달라니 그걸 또
거절을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엔 자기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라.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아유, 나도 막 이참에 맨날 개 짖고 사는 것보다 나도 그래도 나도 수행도 해보고 법문도 좀 들어보고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약간은 자꾸 이제 주변에서 쑤시사니까 일어난 거라. 스님들도 그렇는데 일반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변에서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걸 뛰어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구덩이에 빠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구덩이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덩이에 안 빠지는가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명성이 높아지니까 다른 이제 종교가들이 순달이라는 여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10시 되면 여기 우리 선언에 왔죠? 그러면 10시 전으로 이 순달이는 이 선언에서 나가는 거라. 그 여러분들은 오후 되면 이제 선언을 나갑니다. 또는 저녁 때까지 하는 분은 저녁 때 되면 이제 선언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순달이는 그때 이제 선언으로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라. 그 저녁에 뭐하러 여기 선언에 와? 스님 혼자 있는데. 그럼 지금 왜 오십니까?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날 좀 보자 해서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이제 나갈 때는 나는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는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밤새 부처님하고 못 지했나. 그게 일주일 되니까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이 뭐 그리 했고 안 했고는 둘째 문제고, 그리고 부처님 먼저 뭐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이 이교도가 순달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있는 기원정사에다 땅에다 묻어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순달이가 없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나쁜 행위를 한 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순달이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또 소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 나가도 어디 뭐 탁발을 할 수가 있나. 만날 가면 사람들이 뭐 비난하는 말만 해서지. 뭐 얻을 때는 뭐 돌을 던지기도 하지. 나쁜 놈의 자식들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떠납시다. 이거 아니면 뭐 살 데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기원정상 안 되면 저기 다른데 선원에 가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떠나자고 그럽니다. 문제에 봉착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버리려고. 근데 부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네가 이어서 도망친다 해가지고 그 비난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 떠났다면 비난은 잠잠해지겠지. 근데 언젠가 또 볼 것 같으면 그 생각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게 되고 그 비난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받으면 자기 반론을 합니다. 아니다. 뭐 법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명예훼손했다고 뭐 고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비난하는 걸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출가한 스님들은 비난받아도
그것을 침묵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출구한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율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구렁이에 빠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탁발을 나가가지고 탁발할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돌멩이를 던지든 뭘 하든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을 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뭔가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라.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할 것 같으면 가슴이 뜨끔하고, 꼭 확인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니까 가슴이 뜨끔한 거고,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받는다 하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쁜 결과 받을 걸 말을 하겠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누구든지 그걸 들으면 가슴이 뜨끔한 거야. 비난을 한 사람이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실은 부처님이 진리입니다. 나쁜 행위를 했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걸. 근데 그 얘기를 한 것뿐이라. 근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생각,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분들이 설마 나쁜 행위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순자를 죽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뭐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자기 가족한테 얘기하겠죠. 남편이면 아내한테 얘기하든지 뭐 참여하듯이 아이고 참 내가 그걸 괜히 해가지고 뭐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렇게. 근데 그 소문이 어디 뭐 안 나나?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은 거라.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잡습니다. 순다를 죽인 사람과 순다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이교도들을 이렇게 잡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걸 처형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되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형을 시킬까요?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서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결과들은 다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이거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부처님 말대로 처형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왕이 현명한 왕이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마을을 돌면서 얘기를 하게끔 할 거예요. 내가 순다리를 죽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얘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저 사람이 죽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기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남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비난되었던 것들은 그대로 깨끗하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부처님의 우려를 보게끔 되겠습니다. 천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한 결과를 부른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비난했던 사람들을 갖다 그대로 비난해 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또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덮고 또 내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 문제가 자꾸 저렇게 번지는 게 그거거든. 그거 그냥 덮어두려고 자꾸.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건데도 자꾸 문제를 번지게끔 만들어.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는 많이 빠질 겁니다. 세상사에서는. 내가 뭔가 손해를 본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든지 좀 건강했으면 싶은데 건강 안 하고 맨날 아파 죽겠고 막 그런다든지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지만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 돈을 벌다고 하더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잃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명예를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천년만년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게끔 되었지 왜 지금 변하도록 만들어져 있겠어? 그건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라. 그걸 이해하면서도 나는 자꾸 그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야. 출가한 스님들이 그런 세속일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리지도 않고 명예가 높아지는 걸 바라지도 않고 또 건강해지는 것들도 바라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더라도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가한 자들은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법을 익히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깨달으며 나아가도록 하는 게 출가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왜 세상 일들에 돌아가는 이치에 일이 일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침묵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결한 것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한 행위는 내가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식을 잡고 해야 됩니다. 남들의 한 일은 남들의 한 일대로 날 두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든 아니면 나를 칭찬하든 그건 냅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쁜 결과는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이 설한 담마가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위나야가 법과 율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 계율에 따라서 행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단지 그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대로 받는 거라. 내가 거짓말해서 해가지고 말함을 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세상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아상, 그 아상에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밥을 주어버리면 안 된다.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고 돈이 더 벌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할 겁니다. 점점 더 젊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변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자꾸 밥을 주지 말라는 거야.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버려지는 돈을 갖다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안 늙게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보톡스 맞고 자꾸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따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높이려고 하는 아상에 밥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발자국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지라.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탔던 망고나무는 열매도 다 없어져 버리고 가지도 부러져 버리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원에 있는 망고나무는 생생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비난을 받던 아니면 돈을 적게 벌던 명예가 떨어지던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큰 문제 안 됩니다. 조금씩 벌면 되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바르게 계율 따라 살아가고 부처님 법 따라가서 지켜나가면 살아가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져버릴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해져 버립니다. 왜? 그것들도 다 변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돈도 벌게 되는 거고 언젠가는 조금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당장 벼락치기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발짝 반드시 떨어져 버려요. 세 번째는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로 사는 공부를 하십시오.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려다 보면 남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와 같이 사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남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남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게끔 됩니다. 수행을 하는데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행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 자리를 하고 경행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부처로 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가 거기에 경행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자리에 가서 합니다. 아니면 그 길이를 갖다가 좁히든지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끔 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부처님의 마음일까?
부처에는 공부만 해가지고는 부처가 안 됩니다. 부처로 사는 공부들을 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들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살아가면서 여러 구렁텅이에 만나더라도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런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파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뚫을 때 100m 밑에 지하수가 흐를 것 같으면 100m까지 파야 됩니다. 여기는 파가지고 50m 파니까 안 노니까 여기 없다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70m 파니까 또 없다 하고 그럽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계속적으로 파 내려갔으면 50m 없으면 70m를 파고 70m 없으면 90m를 파고 그래도 없으면 100m까지 팔 것 같으면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필요하면 지하수의 깊이만큼 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익이 있다고 같으면 그 단마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하수의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마에 대해서 단마를 공부하고 또 그것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것의 즐거움을 갖다가 모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을 모른다고 같으면 그런 것들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조금 했다가 다른 거 하고 같으면 그거는 언제까지라도 그 시원함을 못 보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